코로나를 뚫고 여기 계신 모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을 환영하고요. 또 함께하지 못하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여 줌이라는 플랫폼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도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07쪽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리스도인,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무나 우리가 자주 쓰고 있고 흔히 불신자들도 하는 얘기인데 영어로 얘기하면 뭐죠? 예, 영어 자신 있으신 분 이쪽에서 지금 한 분 나오셨는데 누군가요? 예,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크리스찬. 네, 크리스찬. 크리스찬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채식주의자거든요. 예, 비웃으시는데 전 채소를 먹기 위해서 고기를 먹습니다. 채소를 많이 먹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그 채식주의자를 영어로 얘기하니까 베지테리언이더라고요. 그죠? 베지테리언은 뭐 먹고 사는 사람입니까? 야채만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사람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오후 예배 때도 우리 2부 예배 때도 목사님 말씀 주셨지만 이 세 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이 땅은 지금 에베소 2장 2절에서 3절 뭡니까? 세상 문화를 만들어 놓고 어떤 문화입니까? 이 361 문화. 이걸 만들어 놓고 쫓아가기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실제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가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히브리서 2장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삼육십일 이 문화를 따라가는데 그것을 이루어내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이루어내지도 못하고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최고다 하고 살아가는데요. 돈에 눌려서 살아갑니다. 돈에 종노릇하면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해서 권력 잡아보려고 하지만 그거 가지면 괜찮은데 가지지도 못하고 종노릇한다니까요. 내 인생, 나의 행복, 나의 가족 하지만 종노릇하면서 살아간다니까요. 그 정도가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가득한 채 평안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상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게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보니까요, 이 마귀가 세상에서 임금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에 임금이 있다는 얘기죠. 어떤 모습으로요?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것을 우리 안에 내놓고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종노릇하고 있고 짐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쫓아간다고 하지만 행복을 가질 수 없는.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보면요, 만국을 미혹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단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이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세상은 계속 어렵고 저주와 재앙은 해결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 하루 종일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말씀 통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고 계십니까? 이 축복을 여기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빼내셨어요. 어디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 누릴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살면서 사단에 완전히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녀, 곧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보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니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임한 건 맞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 흑암으로 가득했던 죄 속에 있었던 모든 것이 걷어져 버리고 무엇이 임한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보면요,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셨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아니 베지테리안이 고기 먹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세상의 것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가장 맞는 옷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믿음,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이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예수님은 성경대로 예언되어져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이 세상 나라에 살면서 사탄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인간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이것이 나를 구원하였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내 평생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에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누구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 외에는 남지 않았더라.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이 그리스도만, 오직의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다른 게 더 필요하다는 것이 이미 세상 나라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 축복.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이 사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사는 겁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요, 재테크 잘하는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고요, 이직 잘하는 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고요, 인간관계, 처세술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거면요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게 이것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사용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 없겠습니까? 도망 다니는데요.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임마누엘의 축복,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축복으로 인해서 어떤 사건, 환경, 문제도 상관없다. 난 충분하다. 여러분 이미 최고의 응답받은 줄 믿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뭐 더 이상 무슨 더 큰 축복 받아야 됩니까? 최고 축복은 이미 받았습니다. 우린 구원받았잖아요. 이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축복 받을 수 더 큰 제목이 있습니까? 혹시? 저는 없더라고요. 응답 뭘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걸 잊어서 그렇지. 이미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응답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인.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 견고하면 좋을 텐데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발판 10가지가 있습니다. 발판이 견고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넘어집니다. 발판이 견고하면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절대주권.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 모든 게 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지 않으면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발판이 무너지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코로나가 일어나는 것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에 진행되어지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가난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제가 뚱뚱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예외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주권이. 이게 인정이 안 되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는 믿는데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진 내 문제 사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이 인정이 안 되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찾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인정만 하시면 됩니다. 결혼하고 싶은데 남자친구, 여자친구 안 생깁니까?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내가 무능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못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완전히 종노릇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우리 인간에 와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다른 방법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왔을 때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땅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바로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먼저 14장 16절에 보면요,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했고요. 그 보혜사 곧 하나님의 성령, 14장 26절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14장 26절이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약속. 증거, 바로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1점 힐획도 허투루 그냥 지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다 성취되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것이 내 신앙의 발판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계속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라고 하는데 나는 좌하고 싶다니까요. 안 믿어지니까.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인생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졌을 때, 내 생각, 내 불신앙을 내려놓았을 때 그 인생이 하나님과 맞아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70제자, 70편장, 70종족, 70나라를 살려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내게 너무 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정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된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진짜 여러분, 믿는다는 게요, 제가 왜 이렇게 계속 맨날 성경 구절 쓸까요? 그냥 써도 되잖아요. 왜 유광수 목사님 맨날 성경 구절 씁니까? 왜 계속 제가 읽습니까? 전 이 말씀이 성취될 걸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성취됩니다. 믿는 자는 그 응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붙잡는 겁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성전, 구원받은 나.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아까도 우리 읽었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절대 잊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게 한 그곳, 여러분이 가 있는 직장, 우연히 거기에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어요. 왜냐? 전도의 문을 예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의 문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이 70현장 살릴 70인 제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 주셨어요. 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로마에서 추방되어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래서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만남, 어떤 만남입니까? 시대적 만남 아닙니까?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서 영적인 눈만 열리면요, 그게 확인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생사화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죽고 복을 받고 어려움 당하는 모든 것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8절. 하나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떨어뜨리면 날아갈 새가 없습니다. 그죠? 그분이 축복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고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한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요,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들이 여러분의 견고한 발판이 되길 바랍니다. 발판이 흔들리는 순간 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 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기웃거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8번째, 하나님의 섭리. 시한부 인생. 히브리서 9장 27절. 하나님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한 번은 사람은 죽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이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데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보장받았어요. 그죠? 이 다음 거 먼저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심판, 내세,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뭡니까? 인간은 반드시 한번 죽습니다. 그죠? 누구도 예외 없어요. 안 죽는 사람 없어요. 진시황이 아무리 오래 살려고 불로초 구하러 다녀도 막강한 권력과 돈, 사람을 가지고 영생을 하기 위해 애썼지만 죽었습니다. 그죠? 죽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천국 가게 될 겁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천국을 보장받았거든요. 왜요? 내 안에 있던 그 죄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참 그렇죠.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그래서 불신 현장을 보며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애통한 마음을. 왜 그러냐? 이 땅 사는 것도 지옥 같은데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아무리 성공해도 지옥이고 우리는 아무리 망해도 천국이라. 비교가 안 되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무엇하며 사시겠습니까?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응답 다 가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상급, 전도자의 상.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도자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따릅니다. 왜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이 흑암에 빠져 있는 사단의 나라에 붙잡혀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에는 하늘의 보좌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제자를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자다, 렘넌트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같은 제자를 남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받을 최고의 상입니다. 그럼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3, 6, 11을 쫓아서 그것 많이 가지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경쟁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 나라를 현장화시키는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불신자처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데 불신자처럼 3, 6, 10일 갖기 위해서 전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는요 다 따라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그 3, 6, 10일을 따라가는 그 모든 것은 그냥 줄 거야.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쫓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도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 그 시대적 전도자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각인되어 있습니까? 3, 6, 10일이 각인되어 있습니까? 138로 바꾸는 전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거예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각인된 세상의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몰아내고 138, 14, 24, 25, 00, 5000 그거 하는 겁니다. 우리의 전쟁은. 야고보 4장 7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에게 사단을 결박할 권세가 있습니다. 그죠? 뱀과 정갈과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주셨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는 대적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피하리라.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청년들은 이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탄의 무릎을 아예 꿇어버리세요. 무릎 꿇리는 방법이 뭡니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이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아야 되잖아요. 함무라비 법전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눈이면 눈, 이에는 이.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거 그거잖아요. 100원 뺏기면 1000원 뺏어 와야 되잖아요. 그거 아닌가요? 그런데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상하죠? 세상은 경쟁하라고 하는데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버려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사단을 무릎 꿇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 살려달라고 하는 울부짖는 소리라니까요. 지금 러시아가 왜 공격하고 있습니까? 몸부림치고 있는 건데, 그죠?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사실이 보여지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에게 어려움 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그분이 복음받고 참 행복을 얻도록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사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 뭡니까? 결론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왜 우리가 영적 싸움 하는 겁니까? 싸워서 이기려고요? 아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컬음, 우리가 평소에 일컸다라는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일컸다라는 말은 뭐냐면 누군가가 불러줬다는 얘기예요.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봤더니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예를 들면 요셉같이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이 없구나 하듯이 이 사람은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구나, 이게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훈련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았다고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는 그런 응답 가운데 있길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어떤 옷이요? 지금 영적 싸움하는 중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그리스도인 전신갑주를 입길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서 18절 보면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성경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 사단에게 완전 잡혀있는 이 세상의 나라, 이 뒷배경이 되어진 사단의 나라를 완전히 끝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 현장에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시간관계상 제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네, 군사입니다. 네, 왜 웃으시죠? 최선을 다했는데. 머리에는
날선 이게 구원의 투구 머리에 이거 벗겨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이. 날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가 누군지. 이거 없으면요 사단은 지금 화전을 쏜다고 돼 있습니다. 불신앙의 화전을. 그리고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그것으로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그 하나님의 의,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나 대신 그리스도가 죽으셨구나. 그 피로 말미암아 나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됐구나. 내 마음에 항상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진리라는 말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것. 그죠? 벨트를 안 매고 전쟁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하다가 바지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주워 올려야 됩니까? 아니죠. 딱 맞는 거. 변하지 않는 거. 그죠? 진리의 허리띠. 신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신발이 불편하면요 싸움은커녕 달리기도 힘듭니다. 뭐 요즘 보면 걸그룹들은 뭐 하이힐 신고 가지고 춤추긴 하던데 그게 대단해 보이긴 해요. 남자 입장에서는 서커스 같은데. 근데 그거는요 길어야 5분이에요. 전쟁은 그런 걸로 못합니다.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는 그 평안, 그걸로 여러분들이 신을 신는 겁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안. 그리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어떤 믿음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구나.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때 삶 저주가 완전히 멸망하는구나. 무너지는구나. 성령은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생명 얻을 자를 향하여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살아가는구나. 이 믿음만이 사단이 쏘는 불화살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 말씀을 무기 삼아서. 그리고 이건 도저히 어떻게 그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좀 무전기. 네. 깨어서 기도하라. 무시로.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저기 본대랑 그 부대가 통신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래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도시에 뭐부터 파괴해요? 통신시설부터 파괴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절대 이게 기도, 하나님과 통하는 이 기도가 끊어지는 그 순간 전쟁은 끝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께서는 이걸 종합해 보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24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인생, 하루하루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24, 한 문장 24.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현장 24. 하나님 나라 이룰 그 현장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가 있는 각 지역의 현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24 바라보며 생각하고 그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약속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지금도 현장에서 역사하셔서 이 고통, 세상 나라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줄 알았는데 마귀에게 완전히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들을 향하여 속아서 넘어가고 있는데 불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빼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런 이 시대의 청년들을 찾고 계십니다. 70지역에 70현장에 70인 제자를 정말로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보기만 했는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는 귀한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정도로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소원하오노니 믿음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발판을 견고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영적 싸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현장 속에 지역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대로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하여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청년국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을 통하여 전 세계 선교사들이 제자 찾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와 있는 다민족들이 정말로 살아가며 다민족들을 도울 수 있는 은혜를 저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을 통하여서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키울 수 있는 비밀과 축복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지역의 문화를 바꿀 237 치유 서밋의 성전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정식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인으로서 살아가게 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진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발걸음 세계복음화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 주간 새 가정을 이루고 출발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가정으로 참 행복을 누리며 전도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세상의 것, 세상의 흐름, 세상이 말하는 행복 아닌 이미 나에게 주어진 그리스도로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최고의 신분과 권세로 살겠다 결단한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우리 청년국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